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심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Savior, my Savior, our Savior,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식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 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 뒤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 그 얘기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소리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나를 다시 살리실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내가 가야만이 보여서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육신은 우리를 떠나셨지만 영으로는 우리 마음에 더 깊이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사랑은 사실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게 없죠. 우리 주님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이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우리는 나갈 수가 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구해요? 탐심을 구해요? 시기 질투를 구해요? 아니죠.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거기에 주 안에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유한 자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제 제 이름을 기다리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은 누구세요? King of King, Lord of Lord.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시고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은 이단의 괴수로 알았습니다. 유대교를 흔드는, 하나님을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 이단의 괴수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사울같이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의 인간의 의의 적개심으로 가슴이 불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예수가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빛으로, 소리로 사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울의 일생일대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사울은 밝은 빛으로, 눈은 멀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율법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헬라 철학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라 다 무너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열심과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황당한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 내가 다 와르르 무너져야 됩니다. 안 무너진 상태로 예수를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요? 그분은 열매가 없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고 분리가 일어나고 어둡고 편당이 되고 그게 열매예요. 사울은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한 것입니다. 3일간. 3일 동안 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예수를 알게 되면 이것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New Life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여 누구시니까? What are you, Lord? Who are you, Lord? Who are you, Lord? 주님,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다른 데 없어요. 영의 귀가 뜨이지 않으면 안 들어야 될 소리만 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십만 들립니다. 헌담만 들립니다. 세상에 더러울 썩어진 소리들만 들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문을 읽고 방송을 보고 뉴스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매일 신문을 읽고 매일 방송을 듣고 매일 TV를 보고 매일 유튜브를 보고, 이거 봐야 되죠. 우리가 이거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의해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세상을 보는 눈이 내가 매일 읽는 신문, 매일 듣는 라디오, 그리고 매일 보는 TV, 유튜브, 이것이 역사예요.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그 신문이 말하는 것을, 그 TV가 말하는 것을, 그 방송이 말하는 것을, 그 유튜브가 주장하는 것을 침을 튀며 내 것인 양 부르짖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소스라치가 놀랄 때가 있죠. 그것은 내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속은 거예요. 이 세상에 속어 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면, 죽는다면 저주입니다. 세상의 소리도 듣고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걸려내는 이 분별력이, 이런 축복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상을 교육받으면, 우리나라를 보니까 주체사상, 북한에 가서 보니까 이 주체사상, 이것을 교육받으면 평생을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이 귀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땅에는 엄청난 수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왜 자꾸 자주 쓰러지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도 쓰러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더 성장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너무 틈만 나면 쓰러지는 사람들, 틈만 나면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소리, 남의 소리, 가십을 들으면서 그걸 믿고 그걸 주장하면서 따라가는 무리들, 왜 그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번역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어떤 들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체험을 간증으로 서신에 쓴 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이런 변화를, 이런 역사를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 없으면 안 되죠.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사실 많이 안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너무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듯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왜?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죠?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한 번만 모셔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일 모셔드려야 돼요. 매일 결단해야 돼요. 한 번만 결단하고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도 일어나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 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은 매일 주체 사상을 매일 입으로 고백해요. 매일. 우리는 한 번 하면 더 이상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매일. 오늘도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이게 맞는 거였어요. 난 과거에 제가 잘못 전한 게 있어요. 한 번 주님을 영접하면 됐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매일. 이것이 성경이었어요. 어젯밤에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였어요. 바로 너무나 피곤해서 자려고 하다가 일어나서 제 공부방에 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잘못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큐티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러는데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해야 돼.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나가자마자 그 말씀이 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 직전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이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스데반의 그 표정, 그리고 언어, 그리고 복음 준 거를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들었던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도 그는 스데반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여, 이 청년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Forgive him. 막 이 안에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 청년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나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그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그 눈빛과
그 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스데반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는 밝은 주님의 빛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나귀에서 떨어진 거예요. 교만해서 떨어진 거예요. 나귀에서 떨어졌다, 교만해서 떨어졌다. 또 나귀에서 떨어졌다, 낮아졌다, 겸손해진 것입니다. 처음으로. 바로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하면 안 들립니다. 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세상에 디그리 우리가 필요합니다. 배첼러 오브 아트 디그리도 필요하고, PhD 디그리도 필요하고, 많은 디그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 BA 디그리 하나 더 가져야 돼. Born again, BA 디그리,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이 중생의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믿어야 돼요. 이 시간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이 시간 모셔드리십시오. Softly and tenderly. 아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너무나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나에게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단합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내 고집을 꺾는다. 이 소리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다. 내 교만을 꺾어버린다. 내 주장을 꺾어버린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9절이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떨어뜨려 버린다.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사울이 한 것처럼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과거 주님을 핍박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합니다. 난 그때 이래서 그런 거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멜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 죄를 별로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멜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울. 왜냐하면 그 멜리스 총독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해야 돼요. 과거 주님을 핍박한 것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그 시간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았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이게 간증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간증이 나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견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체험인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끌려서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 같이 읽죠.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자,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입니다. 처음 밝은 빛 봤을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못 봤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원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자, 보세요.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은 사울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금식을 했어요. 3일 동안.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3일. 그 후에 아나니아가 서로 얹어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가짜예요. 영광을 보지 못하고 찬양하면 그건 노래예요. 보지 못하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즉시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됩니다. 잘못 보이게 했던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야 됩니다. 욕심의 비늘이 떨어져야 됩니다. 교만의 비늘이 떨어져야 됩니다. 거짓의 비늘이 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의 재물의 비늘이 떨어져야 됩니다. 명예의 비늘이 떨어져야 되고, 쾌락의 비늘이 떨어져야 되고, 음란의 비늘이 떨어져야 되고, 교만의 비늘들, 이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져야만이, 벗겨져야만이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분별을 못해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쪽에 있어요. 항상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겸손히 회개할 적에 그것이 떨어져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게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영의 귀가 열려 들었습니다.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영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난 우리 대학 청년부 참 멋있어요. 우리 교회. 어제도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얘들. 물론 그 중에 뭐 해당 안 되는 분도 있겠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참 보기 좋아요. 정말 보기 좋아요. 수양관에 올라와서 그 열심히 귀한 시간을 갖고 태풍이 온다고 수양관에서 쫓겨났어요. 이들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추방령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 여기에 4시 반인가 5시까지 와서 여기서 피자 먹고 살라다 먹고, 그 저녁부터 이렇게들 시간을 가는데, 제가 CCTV 들어가서 보니까 쌤계 집사님이 그 운동시키는 그 스탠드 있죠. 왜 그 위에 올라가, 거기에 한 그룹이 앉아서 열심히 대화하고 있고, 어퍼룸 사가죽반에도 한 그룹이 모여서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디스커스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이 장소를 띄우고 싶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의 마음에 열려서 사울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울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이 필요하죠. 회개, 금식. 과거 나를 되돌아보고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난 지금 어디에 있고,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살인마, 죄인 중에 계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올라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지심을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런 시간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 거리 이름이 스트레이트, 고준 거리, 이 직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가예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my Lord? 답이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자 같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멜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 죄를 변호는 텀 버리지만 자세하게, 우리 전익수 장로님이나 우리 룩 권사님 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멜리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가지를 줘요. 그를 보호하라,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그 찾아와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 왜? 벨릭스는 그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너는 무식한 자부터 유식한 자까지 왕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내 증거자, 내 그릇이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죄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 용서받은 것만 가지고 난 구원받았다, 난 용서함을 받았다, 난 거듭났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착각했던 이 사울, 자기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사울, 그러나 주님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을 날마다 핍박했던 자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진정 영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 마음의 영인, 그 마음의 영이 열렸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혈서로서도 안 되고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열매가, 증거가 그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렇게 노력하니까 더욱 시험에 들고 더욱 힘들고 그러다 쓰러지고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영의 마음이 열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알아요? 이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chosen vessel.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왜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알아야 돼요. 여기에 왜 우리는 왜 와 있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각자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 귀가, 마음이 막혀 못 볼 뿐입니다. 그러면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샘계 집사님에 대해서 요새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미안해요. 항상 이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은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난 요새 샘계 집사님을 보면 저분이 누굴까? 알았는데 몰랐던 것이 자꾸 떠올라요. 저분이 누구인가? Who are you, Lord? My broth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줌으로 우리 자매들이 영적인 건강은 큐티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지만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내가 당신의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나를 좀 내가 어떻게 이 목사를 도울 수 있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재능이 트레이닝 시키는 거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1시간 반 나를 트레이닝 시키려면 1시간 전에 준비하고 와야 돼. 가서 또 마무리해야 돼. 오후 내내 수요일날 금요일 지금 8년 이상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임영원 장로님이 너무 연약하니까, 나하고 저보다 1살 어리시거든요. 제가 부탁을 했더니 쾌영락에서 금요일날 수요일날 해주시지. 또 토요일날 아침에는 우리 형제들이 또 보이는 것 같아. 형제들을 위해서 8시부터 9시 반까지 또 트레이닝 시켜줘요. 그러면 주일날 월요일날 빼고 화, 수, 목, 금, 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 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빠지면 아파하고 왜 빠졌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와서 빠졌어요, 아파요. 그리고 나오면 너무 좋아해요. 나왔어요, 오늘 열심히 하고 갔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동안영적 빠지면 안 되지, 그지? 안 되지. 이제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이제 새벽 예배까지 하고 하면 더 좋지. 샘계 집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와서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앞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샘계 집사님에게는 이것이 작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돈도 받지 않고 그냥 기쁘게 즐겁게, 그들이 열심히 운동하면 그게 행복이고 거기서 힘이 나고 기뻐하고. 어제는 감기 걸려가지고, 코로나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마스크 쓰고 와서 가르쳐주고 갔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어떤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간 고민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 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짓기 전에 매 순간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분명히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중 그 장중에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잡아주시고 안아주셔서 놀라운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받게 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루디아처럼, 가요처럼 여러분들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습관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이것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할 때까지, 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뜻보다 더 나은 줄 나는 100%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